할렐루야, 수원이 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이런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난과 멸시를 뚫고 흐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산이인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인간의 잔혹한 권력과 세상의 멸시 속에서도 신실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깊고 풍성하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헤롯의 그 잔인한 칼날과 나사렛이라는 멸시의 땅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 평온해야 할 요셉의 가정에 긴박하고도 무거운 명령이 떨어집니다. 바로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도피가 아니라 마태는 이 사건을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예수님의 애굽 피신과 귀환은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완성하는 사건이며 또 예수님만이 사탄의 권세와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참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거룩한 계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믿음에 깊이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밤중에 이 급박한 명령을 듣고도 주저하거나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일어나 길을 떠난 요셉의 순종은 아기 예수님의 헤롯의 칼날로부터 지키는 소중한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긴박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한 헤롯은 극도로 분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2살 아래의 사나이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는 아주 천인공노할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참혹한 폭력 중에 하나였으며 라마에서 자식을 잃고 애곡하는 그 라헬의 통곡 소리처럼 그 땅은 찢어지는 슬픔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깊은 절망의 순간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결코 꺾이지 않았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잔인한 폭력도 사탄의 집요한 방해도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참혹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로는 헤롯의 칼날과 같은 세상의 불합리한 폭력이나 또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의 앞에 서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시며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 헤롯이 죽자 하나님은 다시 요셉을 부르십니다. 요셉은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를 다스린다는 소식에 여전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갈릴리 지방의 작은 동네 나사렛으로 인도하시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정착하셔 평생을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며 사셨습니다. 사실 당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조롱을 받을 만큼 멸시받던 초라하고 변방의 그런 동네였습니다. 훗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나사렛 이단이라 부르면서 비하했던 것처럼 그 이름은 수치와 멸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낮은 자리에서 구원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이는 잘린 다윗의 줄기에서 나온 연약한 새싹처럼 메시아가 겪어야 할 고난과 겸손을 예언한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가장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닌 가장 낮은 나사렛을 택하셨다는 사실은 오늘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며 때로는 세상의 편견 앞에서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헌신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거나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조롱으로 뒤덮일 때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확신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모든 악한 계획과 환경적인 장애물을 초월하여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세미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그분의 뜻이 우리 삶에 온전히 설 때까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헤롯의 분노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나사렛의 멸시보다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셉처럼 즉각적으로 일어나 그 부르심의 자리로 달려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난과 멸시를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난과 멸시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말씀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